오늘 여러분과 함께 최고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엄마.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뭡니까? 엄마죠. 저는 첫 아이가 나왔을 때 아빠라는 말을 엄마보다 먼저 가르쳐 보려고 3년을 시켰어요. 아빠 해봐. 아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이는 엄마? 엄마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엄마라는 말을 먼저 배우는구나. 자녀들이 자랄 때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엄마입니다. 배고파도 엄마. 뭐가 필요하면 엄마. 무서우면 엄마. 슬프면 엄마. 좋아도 엄마. 힘들어도 엄마. 엄마예요. 사람이 장성하면서 어떻습니까? 엄마라는 말 속에서 따뜻함과 평안을 느끼고 살아가요. 엄마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조금 마음이 바뀌어져 갑니다. 엄마만큼 죄스러운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이해해주지 못했던 것, 품어주지 못했던 것, 사랑받은 만큼 돌려주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죄스러워서 엄마라는 말을 생각하면 눈물 짓게 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서 이러한 말들에 공감하지 못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받은 아픔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과거 때문에, 이용만 당할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은 엄마가 곁에 없어서 엄마의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움이 사무치는 그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를 맞아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랑이란 열렬히 좋아하는 감정이다라고 정의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충분합니까? 열렬히 좋아하는 감정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받았고 나누어 주고 있는 그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목사에게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한마디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라면 세상적인 기준과 합리 안에서만 작용해야 돼요. 근데 어디 사랑이 그렇습니까? 세상이 어디 합리적이고 사랑이 어디 논리적입니까? 사랑은 초월적이죠. 만약에 사람이 만든 것이라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경험 안에서만 제한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죠. 사랑은 초월적인 거예요. 엄마들이 그렇게 초인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키웠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합리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우리를 논리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초인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원천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장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이 가르치시는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속성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감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에 감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흔히 어떤 것입니까? 뜨거운 것이고 열정적인 것이고 익사이팅한 것이고, 사랑은 느끼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감정적인 것인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설명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의지예요. 더 나아가 믿음입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본문을 통해 상고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한 마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랑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짜 사랑,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본문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뭡니까? 오래 참는 것이죠. 동시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사랑이 뭐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는 걸로 시작해서요, 견디는 걸로 끝내요. 여기에 어디 감정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 흥분하고 뜨거운 게 있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나는 감정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아니다. 의지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인내하는 것, 왜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할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참아주는 걸 못해요. 남을 참아주는 것 못합니다. 그거를. 아니, 스스로도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분노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데 어떻게 남을 참아주겠어요? 나 자신도 못 참아주는데. 혹시 여기에는 나는 남들보다 참을성이 많고 인내심이 많다 생각하시는 분들, 거수? 애매하죠? 이럴 때 손 들면 괜히 욕먹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나 정도면 참을성 좋지, 나 정도면 인내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참아주는 겁니까? 표현할 용기가 없어서 숨는 겁니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는 자녀를 참아줍니다. 그죠? 물론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엄마를 못 봐서 그래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우리 엄마는 한 번을 안 참아요. 그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엄마는 출산의 고통을 참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다 있으신 거예요. 엄마가 만약에 출산을 인내하지 못했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엄마는요, 양육의 수고를 견디어냈습니다. 자녀에 대한 안타깝고 속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그 모든 세월을 다 이겨냈던 것이에요. 그거 이겨내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엄마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불같고 화를 많이 내는 엄마일지라도 나름 기다려주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금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견디어주시고 인내해 주신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하나님이 성격 급한 하나님이 아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노하시는데 더디신 하나님이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저는 매일 야단 맞았을 거예요. 저는 매일 하나님께 혼났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아주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보시며
견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을 여러분 느끼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딴 생각해도 하나님은 내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엉뚱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며 동행해 주세요. 내가 스스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울음이 터지면 하나님 조용히 오셔서 나를 감싸 주세요.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좀 참아주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좀 참아주는 사랑. 남을 향한 판단 좀 미뤄놔도 됩니다. 남을 향한 정죄, 그거 나중에 해도 돼요. 그거 지금 안 한다고 뭔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는 좀 참아주는 사랑을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나요? 참아주는 동안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될 모습으로 변화할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엄마가 나를 참아줬어요. 여러분의 엄마들이 여러분을 참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어요. 좀 참아봅시다. 참는 사랑을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한 것이에요. 사랑은 온유한 것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온유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불안해요. 안 그러면 너무 불편해집니다.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 폭력적이고 가학적이고 학대하는 것이라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화가 많고 악한 것을 생각한다면 사랑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 안에 온유함이 없다면 사랑이라 부르지 마세요. 잘못된 감정과 생각으로 이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변질시키지 마세요. 온유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하시다면 젠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젠틀하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랑은요, 편안해요. 마치 엄마의 품처럼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만약 주님이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믿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온유하지 말고 과격하고 극단적인 신앙을 지키라 하셨으면요, 우리는 사랑에 대한 많은 오해를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온유함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실제로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빼앗지 않으셨어요. 그저 주기만 하셨어요. 살과 피까지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의 엄마가 온유함과 거리가 멀었다면 여러분 부디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도 상처가 있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 온유함을 배울 만한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고 평생을 그 온유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의 온유함으로 다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엄마가 만약 온유한 사랑의 소유자였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 수준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이룬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런 사랑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가 무엇일까? 희생이라는 것이죠. 희생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의 형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 친구라는 단어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친구라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나라 문화, 한국 문화에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나이가 같아야 돼요. 그죠? 나이가 비슷하거나 같아야 돼요. 만약에 제가 오늘 우리 스탠리 정 장로님 죄송해요. 스탠리 정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장로님 우리 오늘부터 친구합시다. 말 편하게 하고 그렇게 친구합시다. 그러면 주변에서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장로님 마음에 내가 만만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문화는 친구하기 어려운 문화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나이가 비슷하고 동년배라도요, 이해관계가 맞아야 돼요. 출신이 비슷하거나 뭐 학교를 같이 다녔거나 뭔가 이해관계가 맞아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친구하기 참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렇게 말씀하면요, 머리에 드는 그 대상이요 굉장히 한정적이죠. 나랑 친한 그 친구, 나랑 초등학교 같이 나왔던 그 동창, 그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친구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필로스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필로스 안에는 나이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필로스,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관계의 밀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문화에서 얘기하는 나이, 출신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애가 아팠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열이 나고 배가 아프다 그러니 빨리 와서 데려가십시오. 운전해 가면서 이놈 자식도 뭔 꾀병을 부려갖고 이렇게 또 나왔나. 내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그랬었으니까. 뭔 또 꾀병을 부리냐. 근데 갔는데 얼굴을 보니까 진짜 허예요. 아파하더라고요. 데리고 와서 약을 먹이고 눕혔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끙끙대면서 아파하는데 마음이 어찌나 안쓰럽든지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부모라면 같은 생각일 거예요. 과연 제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픈 아이를 보면서. 몰라요? 니는 니고 나는 나야? 부모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대신 아프면 몸은 좀 힘들지 몰라도 마음은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요, 진짜 부모는요,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가능하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겁니다. 기꺼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대신 아파주신 정도가 아니라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안타까워서 대신 내가 죽겠노라.
네가 죽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노라.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말씀대로 사람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좋아도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최고의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엄마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그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랑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사랑 어려워요. 어렸을 때는 단순했어요. 엄마가 주는 게 사랑이고 나는 그저 받는 게 사랑이었어요. 조금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불같이 타오르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가슴으로 안 느껴지면 그거 안 해. 그거 사랑 아니야 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점점 성숙해가고 나이를 먹고 장성해 보니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너무 수준이 높아요. 느끼는 사랑이 아니라 퍼주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신다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신다면 젠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면 희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생해 주시고 견디어 주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똑같이 그 사랑을 돌려드리지 못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꽃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들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안에서 사랑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때에 엄마의 사랑이 꽃피우고 이 세상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음껏 사랑하세요. 사랑만 해다 가도 아까운 인생 마음껏 사랑하시고 주님의 이름 가운데에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심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주신 강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4절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들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희생 가운데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랫동안 우리 곁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나 함께 계시지 못한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로움, 그 그리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넉넉히 이겨내며 그 사랑의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없는 엄마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인 어머니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우리 엄마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어머니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셨고 하나님 엄마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름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 고통과 하나님의 아픔들이 있었을 터인데 인내하며 끝까지 참으며 그 자리를 지켰사오니 하나님 우리 엄마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있는 상처, 힘듦, 어려운 하나님 그 아시는 줄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엄마들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엄마들이 되어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품고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사랑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엄마들을 보내주시고 참고 인내하는 사랑, 온유한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어머니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곁에서 그 사랑의 꽃을 함께 피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없어서 그리워하고 있는 그 심령들 가운데 임하시사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이가 없어 엄마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엄마로서 다음 세대를 품으며 허락하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최고의 사랑, 엄마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수준 높은 최고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이제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전에 사랑을 부어주시며 이제 진정한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라 명하시는 그 삶 가운데에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온유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사랑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허락하신 어머니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